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넉넉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할 것은 감사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라는 사람, 만족이라는 그림을 잘 압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만족이라는 그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기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리저리 막 디비다 보니까 밀레가 그린 만족의 그림의 주인공은 밀레의 부모님이랍니다. 그 부모님이 저녁 시간에 교회 종소리 듣고 하루를 감사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린 이 그림은 자식들을 굶기지 않게 그시고 또한 제가 그린 이 그림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저건 기도하는 장면만 했지 그 내용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때 어느 때 감사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적게 된 바울이 어느 시대냐면 로마 그라우디가 유대를 통치할 때 쓰여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으로 꽉 찼고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힘들고 구제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어렵다. 구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돕지 않습니다. 헌금을 중단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리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있으면 하고 마음에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요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에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바울은 감사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하루 중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말을 가리킨 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빠, 엄마 이부터 가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 속에 내가 그 아이가 키울 때의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수고가 모든 것을 다 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버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어느 때 부릅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기 전까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번 부른 기억이 없어요.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공부 안 한다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또 신앙생활 안 하면 교회 안 간다고 맞고 뭐 하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맞고 이리저리 가만히 있는 날보다 맞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저는 열등감에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들이 제 가슴에 한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간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아픔, 그런 슬픔 왜 내게 있었을까? 왜 그걸 이기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야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 것은 아버지와 반대하면 되겠구나.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공부하기 싫어서 공고에 가가지고 졸업하고 대학을 갔지만 대학도 내 마음대로 못 가겠더라고요. 대학 간다면 다른 데 원서 쓰면 그 원서 가져가 찢어버리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원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감사라는 단어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보더라도 감사보다는 빼딱하게 저건 뭐가 잘못돼서 안 될 거야. 그런 식으로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느끼는 것은
감사란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누구 때문에 거짓과 변명이 난무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내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몇 번 했습니까? 자주 합니까? 우리 방송실 한번 제가 준 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자, 글자 보이죠? 우리 남자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기 싫은 표정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썼냐면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한 수술을 한 열 몇 번을 했어요. 크고 작은 수술을. 한 번은 대구에서 수술하다 수술실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몇 분 동안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하고 나서 집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울어요.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 혼자 두고 왜 죽냐고. 그때 한 것이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그때부터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단둘이 있으면서 이 말을 꼭 해보세요. 아마 숙소로서 못할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 두 단어를 우리 남자 되신 분들은,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꼭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변할 거예요. 왜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반대로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여자분들은 남자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바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바로 감사하다는 말은 삶의 뭘로 바꾸느냐? 축복으로 바꾸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따스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에는 따스함이 없어요. 차가워요.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말은 부흥해야 된다고 해놓고 뒤에는 누구만 잘하면 돼. 안 되겠죠.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뭘로요?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은사들이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은사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왜 은사를 줬느냐? 사랑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에 잊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말해도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가 나요? 자기 자신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뭘 하든지 원망, 불평, 다른 사람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속에는 사람의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불평도 선택입니다.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보면 말씀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의 은사로, 예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간에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미움과 불평, 거짓은 패스하세요. 통과시켜 버리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반면에 불평만 또한 남 탓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생이 낭비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꿔보면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기뻐하는 뜻이라. 유혹이다. 불평, 원망, 낙심, 절망은 어떻게 하냐? 내한테 통과시켰어요. 오면은 통과시켰어요. 교회에, 저는 대한교회에 교회 입구가 남의 땅입니다. 교회 건축을 못해요. 무슨 공사를 하려도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차가 들어와요. 얼마 전에는 이 땅이 내 땅인데 내가 못 들어가게 하면 교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땅 파세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차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주실 것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원망과 불평했다면 아마 싸우겠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빈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그러나 그 속에, 그 손에 감사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남 탓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직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고 그가 부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뒀어요. 그가 그 많은 지식도 버려뒀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생활은 넉넉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천막을 짓는 일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난이 또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했나요? 저는 성경 보니까 원망, 불평한 적이 없더라고요. 감사만 했습니다. 찬양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찬양과 감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 포스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었다.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잃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떴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기도 딱 가면 오늘 새벽기도 안 갔으면, 오늘 조금만 쉬었으면, 아니면 조금만 더 잘 걸.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 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과 발에 대해서 감사해라고. 손이 있어서 감사하다.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봐서 감사하다. 그 감사하지 않으면 그 손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세요. 저는 매주마다 성도님들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 보고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생명 연장해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랍니다. 왜? 오늘 밤에 죽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목숨 거저가시면 오늘로 끝이거든요. 그러기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첫 마디가 감사하다라는 말.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70이야, 80이야, 나이는 30이야, 40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저 동네에 가면 아직 어린애입니다. 평균 나이가 80세예요. 제가 60인데요. 아직까지 어린애 취급받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들이 오래 살 것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13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 한 것이 있던 없던 마을 사람들한테 때가 절기마다 꼭 자그마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말을 안 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뭘 주면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다는 말로 여러분 가정을 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교회는 원망과 불평, 탓이란 단어가 다 사라집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저녁에 자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릅니다. 너 참 애썼다. 참 수고했다. 고맙다. 누구 보고 말합니까? 나 자신 보고. 내 자신 보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한다고 애썼어.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어. 고마워. 내 자신 보고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변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교사의 직분 준 것, 찬양대로 섬기는 것, 교회 구석 봉사하는 것, 안내하는 것, 차량 봉사, 그 다음에 슬픔과 위로 당한 분들에 대해서 달려가는 것,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것, 이거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원망과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난 못해서, 어떤 교회 가니까 이것을 많이 해야지만 직분자 받더라. 직분자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내게 받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방언이고 예언이고 통역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건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가훈 목사님의 작은 책 시리즈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은은 맑다.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리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다. 불평의 장마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장마는 딱 한 달이면 한 달 하면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장마는 내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전에 오늘 감사 조건을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 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남편 되신 분은 아내 되신 분에게 꼭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말 꼭 하십시오. 왜요?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옆에 없으면 그 말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즐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가정을 꾸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누구 탓하다가 교회가 쪼개납니다. 가정은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주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감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